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난주에 못 배웠던 분들을 오늘은 또 뵐 수 있어서 이게 격주로 뵈니까 더 반가워지겠습니다. 그죠? 또 매주 보면 더 반갑죠.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또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조차도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서 아까 이제 우리 광명제 기도에도 나왔지만 또 우리가 또 모범을 보이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진정돼서 더 많은 지체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그때처럼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의 삶을 잡는 것은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따라가는 그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축 성경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됩니다. 객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죠. 또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욕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고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은혜를 도와주는 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코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축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것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삶, 이 주관적인 면이 있고 체험적인 면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대부분 치우치죠.
우리가 딱 균형 잡혀서 사는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치우치는데요. 말씀에만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내게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감격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삶이 변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하게 되지도 않아요. 도전도 없어요. 눈물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박식해져요. 그 성경에 대해서 막 토론합니다. 뭐가 맞고 문맥에 따르면 뭐가 맞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 삶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방패가 되고 등이 되지를 못하고 그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많아져서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게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축에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겠죠. 반대쪽 모습이 있어요. 반대쪽 모습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요. 불러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또 예언을 하자고 외치고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감격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분별하고 이런 부분이 약하고 어떤 신기한 능력,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 이런 거에만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은사들,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치유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막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모함을 넘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 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라는 어떤 체험, 어떤 막 그 감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경우는 반대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 두 가지 축이 성경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 축이 우리 안에서 균형 잡힌 채로 돌아가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계십니까? 성경 쪽으로 치우쳐 계십니까? 성령 쪽으로 치우쳐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둘 다 약하죠. 우리는 대부분 둘 다 약하죠. 성경도 잘 알죠. 그렇다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삶에서 의식하는 것도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에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교제하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기쁨.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 나를 질책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중요한 기쁨이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안 읽고 성령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기쁨을 모르고 삶의 변화를 누리지도 못하죠. 예배의 감격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라는 축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결정하셔도 새해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해 되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읽으리라고 결심하시잖아요. 뭐 지금까지 또 시작하셨다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2월 달에 우리가 구정이 또 있잖아요. 또 설날이 아직 남았으니까 지금 또 결정하셔도 2021년에 결정하신 걸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혹시 작심 3일 동안 작심 한 달 이렇게 안 돼서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성경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그는 17절에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객관적인 지식을 일단 많이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연습을 올해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자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은사주의 교회, 오순절 교단 이런 교회에서 은사가 막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20세기 들어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도 아직도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는 기도할 때 침묵하고 듣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 아까 우리 찬양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가만히 그냥 쭉 읽고 끝 오늘 읽을 거 오늘 3장 쭉 읽은 다음에 끝 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구절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시오 라고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대학생 때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수련회 같은데 기도하면 이제 통성 기도를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딱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멈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잠깐 멈추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신 분이었는데 멈추시고 딱 멈추라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딱 멈췄어요. 근데 진짜 그 멈춘 다음에 갑자기 방언을 새로 받은 사람들이 그때 저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때 방언을 새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선포하시는데 딱 멈추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기도할 때도 잠시 멈추고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사무엘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멈추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분께 집중하고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멈추면 막 잡생각 나고 그럴 텐데 그렇더라도 멈추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 하나님 어떤 일들을 저에게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아이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서 막 옛 욕망들, 옛사람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십니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느낌,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옛사람의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가지려면, 친밀하려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따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일상적인 일, 날씨 얘기하고 밥 먹었냐 얘기하고 애들은 뭐 하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부모님들이 답답해하는 게 자녀들이 크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학교에서 어땠니, 뭐 엄마들은 또 아빠들은 궁금해가지고 뭐 어땠니 물어보면 막 친구 얘기도, 참 어릴 때는 그 조잘 잘 얘기하던 애들이 입을 닫고 몰라요, 그래요, 뭐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성령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다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이렇게 인식하지 않다가 뭔가 중요한 일이 터질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에서 뭐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성령님, 지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인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뭐가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쭤보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생활을 하면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막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막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해봐라 이렇게, 뭐 그렇게 성령님이 딱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왠지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고, 딱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때 그 사람한테 나의 전화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순간들이 딱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어떻게 알았어? 지금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했어? 나 지금 정말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막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은 이제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민감하게 듣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평소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성령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도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성숙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자,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말씀 그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고 이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정말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닌가요? 이 열매들이 맺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삶 가운데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의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냥 우리가 띡 온다고 띡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게 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이 이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멈춰서 말씀드리고 나서 행동할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겠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드는 생각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드는 생각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갈 때 점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때로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를 믿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드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 여쭤보는 습관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들을 가질 때 그게 나를 만들어가요.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잖아요. 그 습관들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균형 있게 성장하게 돼요. 아름답게 성장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얼마나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한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고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은 삶을 오래 산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닌 것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오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점점 더 금방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동행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속한 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다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묶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셨어. 우리와 함께 하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특별한 영역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특별한 부분을 보게 하세요. 어떤 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혼자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만드셔서 세상에 아직도 깨어져 있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워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픔들을 만나게 되고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깨어져 있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채워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픈 사람들이 눈에 더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에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먼 나라 사람들인데 관심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그 먼 나라로 선교하러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 단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표가 바뀌었는데요. 그 대표를 모임을 만든 사람이 이제 송인수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시민 단체에서 그분은 기도를 하시다가 사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상처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새벽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좀 놀랐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시민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시민단체예요. 그냥 이 땅의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모임을 만들고 그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은 새벽 기도에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를 봤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깨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되는 거죠. 10수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유명한 책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제 베니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좀 변질이 되고 좀 극단적으로 가는 바람에 또 한국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책 자체는 처음에 왔을 때 충격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는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령님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그냥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가 강하게 경험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라고 안 불러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삶에서 체험되어야 되잖아요. 경험이 또한 되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조금씩 알아갈 때 내 삶이 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했을 때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 축, 성경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축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식하고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지금 저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꿈을 주십시오.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삶에서 인도받는 연습을 꾸준히 합시다. 처음에는 서툴겠죠. 당연히 낯설고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정말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